시편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편 87편 22절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 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하다로도다. 영광스럽도다 말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너를 가리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묘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은 권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그냥 삔질이 같이 생겼어요. 이상하니 그냥 얼굴이 뺀질 해가지고 전혀 말도 안 들을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동네 사람이니.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겉모양만 봤는데 이제는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느냐. 여러분들을 또 볼 때에 얼굴이 가지각색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생긴 것도 외모는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떨어진 메두덩이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형님들이나 저희 동생, 여동생은 다들 괜찮게 생겼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동생 같은 경우 와서 보면은 그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떨어진 메두덩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런데 외모는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속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성도 생명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한심한 교회들이 요즘에 보면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면은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네, 장로가 이랬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제로에 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조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 내면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생활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볼 때에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아름답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편없는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도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 여인은 누구다 그랬어요? 교회. 따라서 교회. 여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낳은 아이는 누굴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라고 나왔는데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맥상 보면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근데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교회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여인이 또 다른 자손 곧 성도들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여인을 낳는, 또 다른 자손이 누구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성도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무엇을 낳냐면 성도인 교회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리스도는 물론 그의 제체된 교회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는 자주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교회에게 전이되고 여인인 교회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절대로 나 아기 안 난다고 이제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는데 제가 그중에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절대로 아기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 낳고는 힘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힘 안 들어요? 뻘랑뻘랑 그것이 이제 닭이 알 낳듯이 나와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거죠. 그래 옛날에는 그래서 신발을 딱 이렇게 벗어놓고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까지도 그 남편까지도 그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나는 그런 고통을 안 당했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남편이 옛날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머리 짓고 그러는데 지금 뭐 얘기는 하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머리 짓고 잡고 막 난리가 아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면 이런 고통이 따르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 전도하는데 그냥 닭이 알 낳듯이 뻘랑뻘랑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가면은 그냥 뽕 들어와보, 뽕 넣고, 뽕 하고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이 아이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쉽게 이해가 가지만은 또 반면에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가 불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으로 구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읽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또 미가서 봅시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곳에서 교회가 아이 즉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게 교회가 그러면은 무슨 교회냐면 구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환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탄생을 가르쳐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를 마리아로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마리아로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그것이 해석상 옳은 해석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마리아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삼천포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개인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자들이거나 또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 분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따라다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만군의